마음을 어떻게 바꿔가지고 내 마음을 어떻게 깨끗이 해가지고 내 마음을 바꿔 먹어보려고 했었다. 네네. 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아 스님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없는 거구나. 일체 유심조라는 거는 분별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마음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네. 그것을 알게 되니까 말씀하십시오. 예, 그동안 제가 공부한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말씀드리니까 좀 내용을 제가 공부하게 된, 과거 공부했던 거, 공부하게 된 동기 이런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 젊었을 때부터 공부를 해서 한 40년 이상, 한 3년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 10군데 이상, 10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예. 그동안 공부를 해왔습니다. 네. 누구나 마찬가지, 대부분 공부하는 사람이 마찬가지지만은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바꾸는 공부, 뭔가 더 편한 공부, 뭔가 행복한 공부, 뭔가 내가 세상 살기가 좀 쉬워지는 거.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어떤 선정과 해탈을 꿈꿔왔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내가 좀 편해지고 내가 좀 쉬워지고 행복해지고 뭔가 좀 편안해지고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공부 중에는 제가 젊었을 때 금강경을 7독씩 하루에 7독씩 하면서 공부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스님 금강경 강의가 저한테는 좀 많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강경 저는 이제 젊었을 때부터 금강경 강의를 들으면서 그 대단하신 그 부처님, 대단하신 수보리존자, 대단한 그 1250인, 그리고 또 그 기스급 고덕원, 이런 장소를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그 스님 금강경 본문을 들으면서, 그게 내가 곧 부처고, 내가 곧 수보리존자고, 내가 곧 금강경이고, 내가 곧 기스급 고덕원이고, 모든 것이 나의 자성이구나. 이렇게, 물론 이제 나의 자성이구나 이렇게 표현은 안 했는데,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제가 젊었을 때부터 그걸 별도로, 대단하신 분들이고, 대단한 장소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다 나라는 걸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그리고 저는 항상 금강경을 읽으면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굉장히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약견 비상이면 즉견열애다. 언제 나는 평생 동안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응무소지 이생기심. 예. 상이 아니다. 상이 아님을 볼 것 같으면은 열애를 볼 것이다. 예.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 그게 이제 상이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본다 하는 말이죠. 예. 네. 그런데 스님께서는 이미 응무소주 이생기심하고 있다. 이미 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초창기에 막 법문을 듣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한 망치로 두드려 맞은 것처럼 멍한 상태로 한 3일 지냈어요. 아니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는데 이미 응무소주 이생기심하고 있다. 이미 상이 아니다. 저는 상상할 수도 없었는 거죠. 노력하고 내 노력이 부족하구나. 더 노력해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스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노력해서 상이 아님을 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네, 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려고 노력을 했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한 3일간은 멍한 상태에서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뭐 그런 상태에서 이제 했는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근본적으로 공부 방법이 바뀌질 않았어요. 공부한 자세가. 근데 지금 날짜도 기억하는데요. 작년도 12월 30일 날 스님 법문이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제가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공부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죽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분별로 공부했구나 하는 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공부했던 거, 그동안 알았던 거 다 내려놔 버렸어요. 그러면서 딱 두 가지. 공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죽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물론 저도 처음에는 죽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하다 보니까 죽는 과정에 대해서는 공부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또 알게 된 거지만은, 죽는다는 것도 사실은 분별이고 그것이 방편이구나. 그렇지만은 공부가 끝날 때까지는 그 방편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리고 죽어버린다는 것도 각자 공부 정도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죽는다가 아니고 스님이 죽어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 그것들이 다 차이가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생각에 뭐 방아착 그러면은 뭐 내려놓는다, 버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모든 그 우리가 착각의 원인이 내가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내가 죽어버리면은 끝나는 것이다. 방아착 중에 최고 방아착은 죽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제 스님 이제 미세번뇌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죽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세번뇌 공부가 어렵겠더라고요. 이게 미세번뇌는 그야말로 미세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인식도 못하는 번뇌가 엄청 많은데 그거를 뭐 내려놓는다? 그거를 뭐 버린다? 자기가 인식도 못하는데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내려놓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냥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죽어버린다는 것도 과정이 아닌 결과. 사라져버린다? 없어져버린다. 죽어버린다. 그러면 뭐 미세번뇌고 뭐고 뭐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내가 죽어버린다는 걸 몰랐다면은 미세번뇌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공부가 그때부터 확 전환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버리는 것이다.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오셨는데요? 이제 스님 뵙고는 알고는 있었지만은 내가 한다는 것이 여전히 앞서 있죠.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좀 편하게 돼야 되고 아니면 내가 행위를 하고 내가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확실하게 저한테 그것이 이거다라고 확실하게 어떤 방향을 설정해놓고 내가 죽어버린다, 내가 사라져버린다, 이거 방향을 설정해놓고 공부를 하는 것은 그 법문을 듣고 난 다음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이미 죽었구나. 죽어버린다는 것은 이미 죽었구나. 그러니까 스님 말씀하실 때 이미 응무소절 이생지심하고 있구나. 이미 상이 아니다고 말씀하셨듯이 이미 죽었구나. 그리고 죽어버린다는 것을 가장 관점을 먼저 죽어버린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경우도 죽어버린다는 건데 관심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물론 연습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연습이 된다면은 그냥 죽어져요. 관심이 거기에 가 있으면.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죽는 공부도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스님 뵙기 전에 뭐 특정한 단체를 이야기하겠으면 좀 그렇지만 제가 그 당시에 죽는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 암수전 공부하고 스님 공부하고 어떻게 틀리냐? 그 공부는 죽는 공부가 아니고 죽이는 공부였어요. 내가 나를 죽이는 공부. 그러니까 내가 사라져버리는데 내가 나를 죽이는 거는 내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뭐 죽는 걸 어떻게 죽였느냐면은 뭐 63빌딩에서 떨어져서 죽는다, 전철 안에서 뭐 생각 속으로 전철 안에서 뭐 전철이 오는데 뛰어들어서 죽는다, 불에 타 죽는다, 뭐 오만 과정을 생각하면서 죽었는데 그 오만 과정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나거든요. 63빌딩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나고 뭐 전철을 뛰어 들어오는데 생각하면서 그 자체가 전부 다 상상 그 자체가 난데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 자체가 역설이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아,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됐구나. 그것이 겉으로는 죽는다는 것이 말이 똑같은 것 같은데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하고 뭐 어떤 상황을 설정해가지고 상상을 해가지고 내가 죽으려고 하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더라. 그래서 공부는 방향 설정이 잘 돼야 되고 바른 어떤 깨달음, 깨침이 있으신 분들한테 제대로 방향 설정을 받아야 공부가 되지. 그 당시에 엄청나게 뭐 밤새우면서 죽는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근본적인 자기 공부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에는 저도 그러면은 뭐가 어떻게 틀리는지에 대해 약간 헷갈렸는데 공부하면서 그런 의미들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차이구나. 그래서 기존에 죽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대로 공부가 안 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저 나름대로는 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과거에 공부하기 전에는 항상 주관과 객관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체유심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체유심조를 가지고 공부를 그동안은 스님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일체유심조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했죠. 물론 뭐 그것만 가지고 공부는 하진 않았지만은 제 공부의 하이 금과 옥조처럼 변하지 않는 진리처럼 그걸 말을 삼아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신 거죠? 뭐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서 지어내는 거다. 모든 것이 내 마음이다. 이제 그런 뭐 어떤 뭐 내가 감정,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원인을 어떤 외부적인 어떤 표출돼서 나온 게 있으면은 그것들이 객관적인 어떤 사실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나온 거다. 내 마음이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 10년 전쯤에 갑자기 일체유심조가 없구나라는 걸 그 당시에 깨달았어요. 왜 깨달았는지 어떻게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내가 없어지면서 그때 느껴졌던 해방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 2, 3일간 지속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두워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제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체유심조, 그 당시에는 일체유심조가 없다는 거를 그 순간에 확 깨달았어요. 확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굉장히 해방감? 자유? 어쨌든 그런 굉장히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다시 어두워져가지고 스님한테 공부를 하면서 일체유심조라는 의미를 다시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그동안 하면서 일체유심조가 제 공부에 도움이 되었었지만
도움이 되는 한편이 있었고, 공부가 조금 도움이 된 다음에 나중에는 일체유심조라는 말 때문에 공부가 발목이 잡혔다. 제 스스로가. 누가 이야기해서가 아니고 제 스스로 일체유심조에 대해서 모든 원인을 돌리니까 분별이 따로 있고 뭐 세상이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고 뭐가 다 마음이 지어낸 거니까 아, 내 마음이 지어낸 거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해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수행하고 바꾸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아, 모든 게 내 마음이 지은 거니까 네. 내가 바꿔보려고 했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바꿔가지고 내 내 마음을 어떻게 깨끗이 해가지고 내 마음을 바꿔 먹어보려고 했었다. 네네. 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아 스님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없는 거구나. 일체유심조라는 거는 분별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마음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네. 그것을 알게 되니까 일체유심조라고 생각했던 뭐 분별이 따로 있고 아르마리가 따로 있고 생각이 따로 있고 뭐 습이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착각이고 가짜다. 그렇게 알아지게 됐습니다.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아 그걸 알아지니까 제가 평상시에 속는 것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없애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하고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하고는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뭐 깨달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견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표현을 하는데 내가 속지 않는 가운데에 공부하는 거하고 속고 있는 데서 속지 않는 거하고는 공부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법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 아르마리 속에서 자기 머리 속에서 헤아림 속에서 공부를 하는 거 하고 아 이게 전부 내 헤아림이었구나라가 드러난 거 하고는 공부 속도가 전혀 다르다 그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는 벗어나든 벗어나지 않았든 분별이라는 게 있다고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서 공부하는 것하고 분별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하고는 공부의 속도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사실은 분별을 없애는 것은 방향이 안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건 착각이니까. 예. 방향이 안 맞으면 엉뚱한 대로 가는 거죠. 예. 그냥 가면서 고생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감사하다, 좋다, 기분이 좋다, 뭐 기쁘다, 뭐 여러 가지 말을 상대가 써요. 네. 근데 제가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런 제 마음에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왜 이렇게 공감이 안 되지? 그런데 저도 또 필요할 때는 같은 상황에서 감사하다, 기쁘다, 뭐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쁜 마음이 있어야 기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동안 그걸 모르고 이상하다 했는데 나중에 알아지는 게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우리 성품에서 바로 감사함이 나오는구나. 그때 감사함은 또한 감사함이 아니고 이름이 감사할 뿐이구나. 그래서 항상 습관적으로 마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감사가 나오고 기쁜 마음이 있어서 기쁨이라고 말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도 없이 그런 말을 하면은 왜 좀 사람이 뭐라 그러죠? 실없는 사람이라고 뭐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응무소주의 이생지심이라고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좀 굳이 말을 한다면 마음 없이 마음을 쓴다. 뭐 분별 없이 분별한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요즘 느끼는 공부는 얼마 전부터 갑자기 제가 뭐, 저는 이제 깨달음이나 뭐 견성 이런 거는 참 모든 것이 그 받아들이고 수용적이고 뭐 이럴 때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화를 내든 뭐 욕을 하든 기쁘든 슬프든 즐겁든 그것이 전부 다 삶 자체가 견성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듣고 스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고 삶 자체가 그냥 그대로가 견성이구나. 그리고 그러면서 뭐 분별, 뭐 아르마리, 번뇌, 뭐 습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이상했어요. 아니 내가 뭐 특별하게 바뀐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옛날에는 화를 내면 분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또 분별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화를 내는데 이게 성품이야. 이게 견성이야. 내가 물을 먹는데 이게 견성이야. 내가 예를 들자면은 누구한테 뭐 불만이 있다. 이거 견성이야. 처음에는 너무 이상했어요. 이게 왜 그냥 분별이라는 말 자체가 용어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제 뇌리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뭐 아르마리도 없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물론 나중에는 뭐 견성이니 이런 말도 사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언어의 의미가 사라져 버려요. 언어의 의미가 총체적으로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그것이 그것인 줄 알면 고정관념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름일 뿐이다. 그러니까 상이 아닌 것이 돼버리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뭐 상이 아니면은 화도 안 내고 뭐 이렇게 돼야 그건 줄 알았는데 그냥 전체가 다 상이 아니더라. 상이 아니더라. 그래서 스님이 이미 상이 아니다고 말씀하신 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좀 제가 좀 알아듣습니다. 좀 이야기 더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네. 네. 그리고 이제 스님이 항상 자주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는가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이렇게 막 행동할 때 그 말이 계속 저한테 화두처럼 떠올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되어도? 그럼 어떻게 되어도는 뭐야? 내가 뭐 사고가 나서 앞을 못 봐도 괜찮은가? 내가 사고가 나서 반신불수가 되어도 괜찮은가? 내가 전 재산을 잊어버리고 거지가 되어도 괜찮은가? 뭐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해도 괜찮은가? 그런 쪽으로 저를 공부 점검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전부 다 아르마리였구나. 어떻게 되어도라는 에 해당하는 것이 없는 거구나. 그 말에 따라가면은 절대 분별해서 못 나온다. 그래서 이게 경우의 수를 따지고 어떻게 되어도를 생각한다면 이미 생각으로 빠진 거구나. 어떻게 되어도라는 것은 없는 거구나.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어도 같은 자리구나. 이제 그러면서 더 이상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뭐 내가 이것이 멈춰지더라고요. 내가 뭐 봉사가 되면 어떻게 되느니 뭐 이런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 제가 그걸 비교하면서 내 마음이 과연 괜찮은지 그래도 괜찮은지 어떻게 되어도에 해당돼서 괜찮은지 그리고 뭐 또 예를 든다면은 바퀴벌레, 뱀, 뭐 쥐 이런 걸 연상하면서 과연 나한테 싫은 마음이 생겼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분별 속에서 공부 점검, 분별 속에서 공부 점검은 분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어떻게 되어도라는 건 없다. 다 똑같은 자리다. 그것이 확인해지니까 그렇게 공부 점검하는 것이 멈춰지더라고요. 뭐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제가 이제 많이 실수했던 부분이 공부하면서 알아지고 공부하면서 체험하고 하는 것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많이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뭐, 아, 대단하다. 아니면은 뭐, 아, 네, 이거구나. 근데 공부하면서 하는 과정은 전부 다 경계일 뿐인 것을 확실히 드러나니까. 언제쯤 어떤 공부를 하면서 어떤 체험을 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일일이 못하는데 저는 그냥 공부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알아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알아진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러면서 감탄하면서 막 이런 것 어떤 것을 뭐가 알아졌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감탄을 하셨다는 거죠? 뭐 아까 뭐 이런 것들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이 알아지거나 어떤 것들이 깨달아지거나 말아지든 깨달아지든 아니면 어떤 것들을 예를 들면 뭐 제가 이제 그 생각에 속지 않는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한 번은 치과를 갔는데 치과를 가서 치료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누워서 눈을 감고 누워있는데 치과를 분명히 왔는데 치과 왔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치료받고 있다는 생각도 전혀 안 들어요. 그리고 그날 치료받고 난 다음에 산책을 했는데 산책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전혀 안 들고 뭐 사람이 지나간다는 것도 전혀 지나가는 움직임이 없고 자동차가 지나가도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딱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모든 게 생각이었구나. 예.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었구나. 그래서 가도 간 바 같고 오다 온 바 같고 뭐 한 바 없이 한다 뭐 이런 말들이 그동안에 전부 다 아르마리로 알았구나. 진짜 처음 깨달지 않으면은 그건 나머지는 전부 다 아르마리구나. 그러면서 생각에 속지 않게 되더라고. 어떤 것도 생각이 되다 보니까 그걸 체험한 다음에 아, 이거는 생각이 다 생각이구나. 아르마리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하더라도 거기를 대단하게 의미를 부여하거나 막 이러지 않고 그냥 어차피 그거 다 경계다. 그러면서 그냥 잡지 않게 되는, 뭐, 그렇게 공부를, 체험이 다 공부니, 아르마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경계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그걸 좀 잡지 않게 되니까, 좀 쉽게 빨리 거기서 좀 벗어나게 되는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공부 참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기에 참여하신 지? 제가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 전에 그럼 오랜 세월간 뭐 아까 10군데 이상을 다니면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뭐 사실 유튜브에 이제 법문하시는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들을 뭐 여기서 특정한 유튜브는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몇몇 유명하다는 유튜브들 네네. 사실은 그런 곳들은 이제 그냥 이름들은 말씀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유튜브들을 몇 군데 좀 봤는데요. 네. 제가 보면서 스님 법문하고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 뭐 거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시원한 답을 많이 해줘요. 자세하게 이야기도 하고 스님은 절대 답을 스스로 찾아가게 하지 절대 답을 이야기 안 해줘요. 근데 답은 금방은 시원한 것 같지만은 내가 찾지 않는 답은 다 아르마리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내 공부에 다 방해로 작용한다고.
그래서 스님 법문하고, 그러니까 금방 시원한 것 같은데 그것들이 내 공부에 다 아르마리로 작용해가지고 방해가 된다. 그리고 법문에 뭐 일일이 말을 못하는 뭔가 하나 다 붙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깨끗함이 없어요. 감히 제가 좀 죄송하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감히 네가 뭐 얼마나 공부했는데 그렇다고 이야기한다면 또 할 말은 없는데 제가 한 게는 뭔가에 하나가 딱딱 다 걸린 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어떤 것도 붙어 있지 않는 법문은 제가 볼 때는 스님 법문이 아닌가. 그리고 그 조계종의 그 종지가 뭐 직진심 견성성불. 네. 그 말은 아무나 할 수는 있죠. 아무나 할 수 있는데 누구나 그렇게 실천을 못할 것 같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을 누구나 그렇게 실천을 못하는데 그동안에 제가 10개월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스님 공부는 직진심 견성성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예. 생각나는 게 또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별로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냥 처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공부한 것들이라서 그냥 두서없이 쭉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요. 뭐 저에 대해서도 법부님의 견해이니까 네, 각자 보는 뭐 견해들은 다르시겠죠. 어쨌든 그 원래 이런 관심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관심이 있었고, 저는 40년 이상을 밥은 굶어도 공부는 굶지를 않았어요. 공부를 건너뛰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는 뭐 평생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스님이 말씀하시는 뭐 포기하지 마라, 꾸준히 해라. 이건 저한테 아예 해당이 안 되는 말들이었어요. 왜?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니까. 이제 그리고 법부님처럼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분들은, 원래 그렇게 타고난 분들은 그런 말 필요 없죠. 예. 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속았던 게, 시간이나 횟수를 나타내는 말들이 많이 속았어요. 항상, 늘, 꾸준히, 뭐 자주, 가끔, 또, 이게 자기를 점검할 때 항상 스스로를 걸리는 게 뭐, 또 속았어요. 아니면 뭐, 아직도예요. 뭐, 이 말, 그 시간이나 횟수를 나타내는 말에, 네. 사실은 시간이나 횟수를 나타내는 건 그런 사실 자체, 물론 언어 자체가 그 스님이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이름은 내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특히 그 시간을 나타내는 것들은 생각일 뿐이지, 그 내용이 없는 거거든요. 제가 거기서 많이 속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막 20년, 30년 공부하다 보면은 뭔가 제가 경계에 속을 때는 아직도 안 됐구나, 또 그랬구나, 뭐 아직도 또 뭐 이런 것들이 제가 굉장히 많이 속아가지고 그것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착각이라는 걸 아니까 거기에 속지를 않게 되더라고요. 그거 속지 않는 것만 해도 공부에 엄청 도움이 됐어요.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데 그 경계에 속고 그럴 때 그 좌절감이라는 거는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그 심정도 뭐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정말 그냥 여기에만 매진한다면 내가 또 속았구나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끼어들질 않아요. 아무리 속았어도 내가 또 속았네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 끼어들 저기가 없어요. 속아도. 그렇죠. 근데 자꾸 되돌아보고 내가 또 속았구나, 아직 이러고 있구나, 공부가 이렇구나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매진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그런 생각이 처음에는 많이 들기도 하긴 할 거예요. 아마 누구나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합디다.
그런데 네. 그 생각하고 그건 이제 재고 있는 마음은 이제 뒤돌아보고 자기를 재는 마음인데 정말 여기 이 정말 그 열과 성의가 있다면 그 속았다 하고 되돌아보고 있을 그런 게 뭐 그냥 그 뭐랄까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 어디로 나가야 된다면 나갈 구멍만 찾기에 급급하지. 아, 내가 또 잘못 엉뚱한 데로 왔구나. 아, 또 엉뚱한 데로 왔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을 그런 게 끼어들지 않잖아요. 여기 엉뚱한 데 네. 왔으면 아, 여기 아니네.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나가야 되지? 여기 아니니까 어디로 나가야 되지? 이것만 있지. 어디로 나가야 되지만 있지. 아, 내가 여기 또 잘못 왔네. 아이고, 내가 또 속아서 여기로 왔네. 이러고 있을 그 여유가 없죠. 잘못 네. 왔으면 다시 또 아니, 여기 아니면 또 어디지? 어디지? 이제 그것만 하게 되죠. 네. 아무튼 뭐 40년 그러니까 원래 그 아주 젊으셨을 때부터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이 있으셨. 네, 원래는 이제 사실 19살 때부터 시작했는데요. 아무것도 처음에는 모를 때, 이제 형이 권유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면서 이제 결국 이제 그 수행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수행인지 뭐 공부인지 뭐 이런 것도 모르고 시작하면서 이제부터 계속 놓지 않고, 지금 한 43년 됐습니다. 그 원래 이런 뭔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 같은 게 자라날 때 있었어요? 저는 공부를 사실 힘이 들어서 공부했어요.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팍팍해서 그것에 벗어나기 위해서 뭐 제가 뭐 크게 뭐 이상을 가지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제가 이제 성격이 좀 급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부딪히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살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좀 거기 벗어나 보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지 뭐 사실은 근본적인 어떤 물음이라든지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내 삶이 힘드니까 그래서 내 삶이 어려우니까 죽자사자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많이 부딪히고 어렵고 힘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아는 거는 내가 있어서 그랬구나. 내가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구나. 근데 결국 이제 그 욕심이지만은 내가 빠져버리니까 누구하고도 융합할 수 있고 어렵고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거 어렵고 힘들다는 것도 아무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이 없구나. 내가 한다는 생각, 내가 한다는 착각, 그리고 그 욕심, 그것이 개입되니까 어렵고 힘들고 세상하고 부딪히고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빠져버리니까 지금은 누구하고도 융합할 수 있을 것 같고 누구하고도 어려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난 내 성격상 이런 건 죽어도 못해.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육조단경에서 말한 해탈이라는 게 누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해탈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해탈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해탈할 수 있을까 하면 저는 스님 말씀하신 거 관심이다. 관심, 열정. 나머지는 저절로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방향을 그 앞에서 안내해주는 그 스승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열정과 관심 그거면은 충분하다.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라는 걸 저절로 깨달아져요. 저절로 알게 되고 저절로 다 열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다가도
아,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뭐지? 그러면은 결국은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한 시간이든 하루든 이틀이든 아니면 길면 한두 달이든 그걸 스스로 알아줘요. 자기가 정녕 궁금한 것은 언젠가는 터득이 된다는 얘기죠. 네. 네. 다 알아주더라고요. 스스로가. 네. 그래서 관심과 열정이다. 그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라고 묻는 거는 관심과 열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관심과 열정이 있으면은 그냥 길은 열린다. 어떻게라는 건 이제 생각이고 분별이거든요. 그렇게 결국은 이제 뭐 10년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언젠가는 만나게 되죠. 해결이 되게 되죠. 네. 그리고 자기가 지금 법원님 같은 경우에도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면서 해봤다고 하듯이 이것저것을 하면서 또 그 인연처에 머무는 경우들도 많지만 또 이것이 이것이 내가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뭔가 해결이 다 안 된다 싶으니까 또 뭐 이동을 했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공부할 때 열 몇 군데를 이동하니까 저희 아내가 항상 당신 또야 또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이것이 마지막이야. 이것이 정법이야. 이것이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저는 항상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왜 할 때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하니까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아니니까 옮겼고 아니니까 옮겼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저 아내는 팥으로 콩으로 매줄 쓴다 그러는지 안 믿는 거죠. 맨날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그러는데 또 옮기고 또 옮겼죠. 그럼 지금도 그러시겠네요. 언제 옮길지 모른다. 지금은 제가 워낙 막 바뀌어버리니까 되게 좋아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뭐 당신 공부하는 사람이 뭐 그런 이야기 한다든지 뭐 공부하는 사람이 뭐 그런다든지 아니면은 당신은 뭐 내가 이야기하면 뭐 맨날 가르치려고는 하지 뭐 이렇게 그냥 들어주지 못하고 뭐 그냥 섣불리 아는 거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이제 아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런 공부처에서 하시면서 어떤 것에서 한계를 느끼셨어요? 저는 죽어도 공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한계를 못 느꼈어요. 그리고 이 생에서 깨달지 못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가끔 봤어요. 나는 이 생에서 못 깨달았고 이 생에서는 그냥 이렇게 공부하면서 선업이나 쌓고 다음 생에 그 다음 생에나 깨닫겠다. 그 당시 젊었을 때 그런 사람들 여러 번 봤거든요. 제가 볼 때 너무 한심해 보인 거예요. 아니 왜 이 생에서 못 깨달는다고 포기를 하고 그냥 선업이나 쌓고 다음 생에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이 생에서 못 깨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마음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공부한 지 뭐 5년 됐는데 10년 됐는데 이런 걸 돌아볼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나갈 구멍을 찾는 사람처럼 그냥 오로지 찾는 거죠. 뭐 5년이 됐든 1년이 됐든 뭐 10년이 됐든 오로지 그냥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마음 자세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 사람들이 뭐 한번 눈 떠보는 이런 게 또 유행처럼 뭐 그냥 그 경험만 하려고 드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특별한 일인 줄 알고 특별한 일은 특별한 일이죠. 근데 그냥 그 경험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그냥 그런 결과 그냥 그 결과만은 원해서 그런 마음 자세로는
그 꾸준한 공부가 되지 않고 꾸준한 공부가 안 되고 그냥 그런 마음 같으면은 또 이렇게 벗어나지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그리고 이제 상으로 가지고 있을 거니까 어떤 그림을 이런 거 같은데 나는 이런 걸 원해 하고 이제 그걸 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깨어지고 그것이 없어지고 그것이 부서져야 되는 건데 그거를 갖고 찾아다니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 마음이 벌써 어떤 장애가 오더라도 그냥 뭐랄까 그냥 문만 찾아 나가는 그냥 또 되돌아보고 내가 또 뭐 어쩌네 뭐 다른 사람은 잘하고 있는데 나는 못하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냥 오로지 그냥 이 문만 찾아 나가는 요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그래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말로 하자니 뭐 꾸준히 하시라 포기하지 마시라 이런 말로 하는데 그거를 남한테서 듣고 포기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기가 마음이 이미 벌써 그래야 돼요. 자기가 그렇게 마음이 그래야 돼요. 그러면은 뭐 언제 세월이 지나갔는지도 모르죠. 뭐 공부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오로지 구멍만 찾아가는 거죠. 이 살 구멍, 나갈 구멍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그 법우님의 그런 자세는 다른 분들에게도 또 그런 마음 자세는 좋은 것 같고 그것도 법우님도 아마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하겠습니까? 자기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을 건데 그래도 또 사람들은 서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그런 게 또 다른 분들한테도 분발심을 촉진하는 마음이 저렇구나 하면 이게 우리 사람들은 서로 물이 들거든요. 이게 물이 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배우고 막 이렇게 물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잘 그렇게 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내가 죽는다라고 그래 이게 전부 죽는 거구나. 그 아닌 거는 전부 분별 속에서 생각 속에서 돌아다녔던 거구나.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죽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무것도 붙지 않잖아요. 공부를 뭐 된다 안 된다도 붙을 수가 없고 뭐 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렇게 하는 것 맞다도 붙을 수가 네. 없고 아무것도 붙을 수가 없죠. 그죠? 네. 그래야 그렇죠. 그래서 네. 아무것도 붙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또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데 또 어떤 사람이 뭐 빛을 봐야 된다고 하니까 정말 또 빛을 봐야 되나? 이렇게 흔들림이 있다든가 공부하고 가다가 옆 사람이 또 솔깃할 만한 옆에 있는 분들이 야 그게 다가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또 그게 그럴 법해 한다든가 이런 것에 많이들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적어도 이거는 내가 죽는 공부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분별 속이다. 이것만 딱 확실하게 있어도 그럼 저렇게 해야 되나? 이것도 조복이 되죠. 이것도 내 분별심 속에서 이렇게 해야 맞나 저렇게 해야 맞나 헷갈릴 때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이건가 저건가 하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잖아요. 저게 맞는 것 같아. 또는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고 있으면 벌써 그거는 그 양면에 항복했을 때에 그냥 원래 우리의 원래 본래 마음, 본래 상태, 본래 해탈 이 자리로 들어간다. 이게 맞는 것 같아, 저게 맞는 것 같아를 마음에서 확 놓아버렸을 때 본래 상태로 들어간다. 그게 이제 죽음이라고 표현한 거죠. 무슨 몸뚱아리면 죽음이 아니라 이 분별심의 죽음이죠. 죽는다는 게 분별심의 죽음.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자꾸 분별로 공부를 해요.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 같다. 뭔가 유지하려고 하거나 자기 마음의 평정 상태 요거를 유지하려고 하거나 번뇌 없는 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거나 뭔가를 잡고 뭔가를 유지하려고 하고 또 어떤 마음은 싫어하고
흔들리는 거, 이건 아니야. 내가 또, 근데 그 속에 있게 되는데,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가다가 보면, 이게 내가 혼자 내 생각 속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일로 왔다 절로 갔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게. 예. 그래서 깔끔하게 이제 말할 때는 그냥 죽어야 된다. 막 이래버리는 거죠. 근데, 맞습니다. 뭐 죽는다는 것도 각자 다 다르게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결국은 자기 판단대로 갑니다. 자기 판단대로. 뭔가 느낌을 따라가거나. 근데 그래서 그냥 길게 그리고 길게 말하기 좀 그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죠. 방아착. 그러면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전 지금 뭐 들고 있지 않은데요. 저는 지금 다 내려놨는데요. 라든가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 할 말이 없죠. 예, 뭔가 보여서 방아착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판단, 자기 느낌을 믿으니까. 그래서 점검이 중요하고 죽는다 하면서도 또 죽는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붙들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아요. 가면서 정말 경험하면서 애들이 자라나면서도 그때 경험할까 하고 넘어지고 하면서 나이 먹고 노하우도 생기고 몸도 자라나고 마음도 자라나고 하듯이 이게 한꺼번에 다 되지 않고 이런 거구나 하면 우린 바로 그걸 잡아버리거든. 왜냐면 그걸 정답으로 가져버린다 이거죠. 이런 거구나 이렇게. 그럼 다시 그건 또 분별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도 잡았다가 떨어졌다가 자꾸 하다 보면 그것도 이제 안 잡게 되고 그게 이제 둘이 아닌 게 보이죠. 그런 안목이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떠십니까? 무엇이 공부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 아무 생각이 없어. 모든 언어가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아. 없어져 버린 것 같아. 거기에 뭐 어떤 말도 남아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는 아까 뭐라고 했죠? 육조단경에서는 안팎으로 뚜렷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지혜로 비추어 보아 안팎으로 뚜렷하면이라고 했는데 뚜렷하십니까? 안팎도 없고 뭐 뚜렷한 것도 없고 사실은 뚜렷이라는 것 자체가 경계니까요. 그냥 그 언어에 해당하는 그 어떤 말 물론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쓰긴 하지만은 뭐 좀 요즘에 그 약간 멍하다 그러나요? 좀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죽는다는 것 또는 그 말하자면 언어가 다 죽어버린 것.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에 빠질 수도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이거는 그래서 이 속에서 이게 돌아가는 게 우리 가장 큰 난관이니까 이게 돌아가는 것은 일시적으로 멈췄는데 이것의 멈춤에 다시 자리를 잡았지 않나. 예.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구나. 죽으면 헷갈릴 게 하나도 없구나. 요거는 됐는데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는 죽은 자리가 사는 자리죠. 그죠? 이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죽음과 삶이 한 자리죠.
네, 네, 네. 네, 그 네, 감사합니다.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름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네, 이름을 분명하게 쓰고 사는 네, 거죠. 네, 근데 이름에 속박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혹 잘못 그냥 없는 것에 말살하는 것에 빠지면은 네, 안 되니까 그 무엇에도 빠졌다 하면 그거는 네, 빠진 거니까 모든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시냐 네, 예, 딱 안정이 되어 있고 또 네,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대로 살아 있느냐 이겁니다. 네, 예, 네, 네, 그래요. 네, 계속 감사합니다. 네,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